오늘은 요나서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모셔서 그동안 1년여 동안 10개월 동안 진행됐던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요나서를 가지고 앞으로 한 절기주일 빼고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주일 빼게 되면은 아마 한 6번 정도 말씀을 나눌 기회가 되겠는데, 그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나는 12선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대선지 4사람과 그리고 12명의 소선지가 나오는데, 호열, 암몹, 욤미, 나합, 스팍, 승말 해서 12사람입니다. 이름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줄임말로 알리니까. 아무튼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카멘터리를 만드는, 주석을 쓰시는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속 좁은 편협한 민족주의자다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전도사님들이나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큰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래는 아닙니다. 만약에 고래였다고 하면은 이브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썼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는 다그 가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그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고, 그 다음에 가돌, huge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great 이런 의미인데 big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삼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마치 무 자르듯이 싹둑 잘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김장철입니다.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마트에서 김치를 한 병씩 사다가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 6, 7포기, 10포기 정도 해서 겨울을 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은 지금 김장철입니다. 근데 그 김장을 하려면은 채를 썰어서 속을 만들게 됩니다. 고춧가루하고 갖은 양념들을 버무려서, 아침부터 이 얘기하니까 막 지금 마스크 뒤로 침들이 막 흘리시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무를 자르려면은 싹둑 자릅니다. 깍두기를 담든지. 그러면은 깨끗하게 잘려 나가 버리죠. 바로 이 요나서가 뒤에 결론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이 성읍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질문 형식으로 끝나버립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거나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뒷부분에 결론 부분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론 없이 끝나는 성경이 구약에 하나 있고 신약에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이고 구약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요나서입니다. 그 두 성경 다 선교가 주제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아마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케스트라에서 심포니, 교향곡을 연주할 때에는 1악장에서부터 2악장, 3악장, 4악장, 그래서 1악장에서는 이제 주제, 띠이 나오게 됩니다. 테마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2악장에서는 안단테라든지 좀 천천히 이렇게 아주 음악을 변주곡 형식으로 만들고, 3악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4악장에서 결론을 붓는 그러한 이제 오케스트라 심포니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요나서를 심포니에 비교한다고 하면은 이 2악장에서 싹둑 잘라버리고 3악장과 4악장이 붙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를 사랑하는 후학들이나 또 음악가들이 슈베르트의 8번 교향곡을 보게 되면은 unfinished,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3악장하고 4악장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트라이를 했지만은 1악장과 2악장의 그 영감이 연결되지 않는다 해서 올리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요나서가 4장에서 싹둑 잘려버리고 결론 부분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니느웨도 아꼈다. 박 목사야,
혹은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나는 이렇게 니느웨까지 아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음성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 vs 요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그리고 요나는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행하며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이 요나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최강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거기에 이 수도인 니느웨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요나서 소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창세기 10장에 등장하고 있고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전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호전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전 6세기와 7세기경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국들을 침략을 일삼고 고통을 주고 약탈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고 그 수도가 니느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나가 가기를 꺼려했던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민족적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뭐냐면은 이 큰 고래로 형상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요빠 바닷가 근처에 가면은 성지 순례 가시면은 꼭 들으시는 곳인데 저기에 이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 넣고서 사진을 찍습니다. 요나와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지금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했는지 선지자 나훔은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악독한 성읍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에 가서 하나님의 속내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 니느웨를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혼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과 뜻은 바로 인생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령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무조건적 선택 뒤에 보면은 조건적 이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만,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복음은 전 인류에게, all mankind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뉴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뉴저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락과 이란과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뉴욕 가운데 혹은 뉴저지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다 선한 사람만 살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에도 악인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물론 피의 성이었고 악독한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도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구를 미워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 혹 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유, 저 왼수는 구원받으면 안 돼. 도대체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드라마라든지 대사에서 아니면 평상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의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참 영혼들과 그 영혼들이 살고 있는 국가와 또 그 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지금도 동일하게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선교의 기본 자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에 넘어서야 될 벽이 있는데, 첫째는 민족주의입니다. 자기 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지역주의입니다. 특수주의이고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국가만 위하여서 다른 나라들은 잘못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 개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멜팅팟에 살고 있습니다. 퀸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40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펠팍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색깔을 불문하고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언어를 불문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족주의 가운데 갇혀있고 어떠한 그러한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전도는 여러분 요원한 일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지금도 저들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요나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요나는 별명이 허물 많은 선지자입니다. 욥바의 항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이 내륙의 아수르의 수도인데,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페인 맨 남단에 있습니다. 아프리카하고 연결되는 지도가 나오나요? 아프리카 바로 끝에 위에 스페인 맨 마지막에 거기에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다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명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리가 무려 욥바에서부터 1500km 정도가 되는 곳입니다. 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요나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횡단을 해서 다시스까지 가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욥바에서 배를 탄 그 라인이 꼬부라지고 한참 돌다가 다시 어디로 왔냐면은 저 위에 안디옥 정도 되는 곳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올라탔는데 풍랑이 이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행전 26장, 27장 어간을 지나면서 살펴보았지만은 그 과동할 때 9월 달부터 이듬해 1월 달까지는 지중해에 이 동북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부딪히면서 풍랑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요나가 탄 배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데 배가 막 출렁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역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타는 객선이기도 했지만은 거기에 물건들이 많으니까 다 사람들이 버립니다. 그래도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바다의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어서 이 바다의 신에게 그 사람을 던져야지 될 것 같다 하는 이 이방인 뱃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뱃사람들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풍랑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물고기도 준비해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 한 사람을 제물로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아까 탔던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이고 좀 이렇게 자기들 신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을 깨워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배에 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던져야 되는데 뭘 하냐면은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다 뽑습니다. 요나가 손을 넣어서 뽑았는데 재수가 없게 요나가 걸려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고 재수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심지어는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뽑았습니다. 결국에는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고 그 던져졌던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게 됩니다. 뱃속에 들어가면은 위액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위산이 강합니까? 웬만한 거 그냥 물고기들은 여러 씹지 않고 삼켜버리게 되는데 안에서 뼈가 녹을 정도로 위산이 나오는데 요나가 그 안에서 3일 주야를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요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소화가 안 되니까 이 큰 물고기가 거부가니까 막 다니다가 웩 하고 토해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니느웨로 가는 입구 해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한 일주일이면은 걸어갈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니느웨 성읍 거리인데 바다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배를 타고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는 길로 토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향하여서 사명을 피하여서 도망간 선지자, 속 좁은 민족주의자, 편협한 선민사상 소유자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이 이 요나에게 있는데 그 딱지를 지금까지도 떼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니느웨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 vs 요나 생각이에요. 벌서스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야구 경기를 할 때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뉴욕 양키스가 붙게 되면은 여러분, 그 뭐라고 나오냐면은 레드삭스 vs 양키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벌서스라고 하는 말은 벌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결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라는 말이에요. 어게인스트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명령에 대하여서 어게인스트하고 듣지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라고 이것을 혹시 어게인스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 듣지 않았다고 내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셔서 교회에 공포하게 되면은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결한 요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자체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계획을 지금 트위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을 변곡을 시켜버립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이 프로페트, 선지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니느웨가 망하리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전체 요나서 가운데에서 유일한 메시지 선포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게인스트하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중에 나오는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지 볼 수 있는 곳인데,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한 날은 한나절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한 1200 정도 됐다가 요새는 이제 주변의 도시들로 많이 또 여러 주택들을 지어서 이제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한 950만, 10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뉴욕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뉴욕이 약 한 850만에서 900만 정도가 된답니다. 수도 아닙니까? 물론 수도는 워싱턴 DC지만은 경제적인 수도, 금융의 수도, 정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뉴욕 아닙니까? 850만, 900만 명이 사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수르의 가장 강대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몇 명이 살았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대략 500만 명 이상을 추산을 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것도 한나절 겨우 외친 것이 40일 후에 이 성읍이 망하리라고 자기 스스로가 한 말을, 감정이 섞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감정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고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요나같이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매 맞을 것 같아, 하나님이 혹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예배도 억지로 하게 되고 섬김과 봉사도 억지로 하게 되면은 받으시는 하나님도 괴로우시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물 나게 만드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심이 된다면은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지, 자기 감정 내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결국 요나적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니까 요나서 4장 3절에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계속 어게인스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동화시키고 수용하고 따르고 복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남이 망하고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마음의 생각까지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안 되고 망하는 것을 바라게 되면은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부메랑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메랑이 뭡니까? 던져서 나르는 새들을 사냥하는 도구가 부메랑인데, 이것이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못 빠지면은 던진 사람이 그거 맞고 피 흘리게 되고 다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부메랑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공무원 한 사람 바다를 순찰하고 있다가 아마 떨어졌던 것 같은데 헤매고 있다가 그 사람을 그냥 바다에다가 기름을 붓고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도발을 하고 얼마나 남한에 대하여서 비인격적으로 비인도적으로 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유, 김정은 저 왜 죽지도 않고 저렇게 나쁜 일만 하는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변화시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변화될 기미가 보였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족 붙잡아 가두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때려서 죽이는 자리까지 증참하는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디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다윗이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여러분 180도 변화가 되고, 언제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았고 언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들의 판단과 표면은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는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준비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13권의 성경을 썼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고,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지금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거슬러서 여러분 어게인스트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2월 26일에 평양의 동평양 대극장에서 뉴욕의 세계적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당시의 지휘자 로린 마젤이라고 하는 분이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평양 대극장에 수많은 북한의 수뇌부 인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남한뿐만 아니라 미제라고 얘기하고 미제 승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동조하게 되면은 아주 일가족이 다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평양 대극장에 인공기와 함께 더불어서 반대쪽에 미국 성조기가 걸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첫 번째 연주한 곡이 뭐냐면은 드볼작의 신세계 교향곡이 울려 퍼졌던 겁니다. 그 신세계 교향곡을 연주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기가 바로 동평양 대극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극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까이 보이시는 것이 인공기고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미국의 성조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바뀌기를 원하였던 마음으로 뉴욕 필이 가서 오케스트라로 연주하고 마지막에 아리랑을 견주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였던 그러한 연주회가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북한에 개혁이나 혁신이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래로부터 쿠데타가 되든지 아니면은 위에서부터 변화되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거든요. 그 강대국이었던 소련이, 그 엄청난 땅을 가졌던 인민을 가졌던 중국이 그렇게 변화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소련의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전환시킨 장본인이 바로 미카일 고르바초프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1985년 4월 달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언을 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구조 변화, 재편,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를 겪어오면서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굶고 오히려 희망이 없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이 미카일 고르바초프는 담대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하여서 비록 아직까지는 가난 가운데 러시아가 허덕이고 있지만은 점점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김정일이 왜 안 받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중국이 변화되는 모습도 김정일은 보았던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등소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14억 중국 인민을 먹고 입히는 일을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어디 변방에 있는 이 소수민족들까지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덩샤오핑의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중국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지금 힘이 세다고 해서 미국에 대항하고 있지만은 점점 변화되고 개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 씨가 어릴 때 상해를 방문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권력을 잡은 후에 이제 다시 상해를 가보니까 침사추이와 그 상해 이 스카이라인이 얼마나 화려하고 큰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천지개벽했다고 불렀어요. 천지개벽했다고. 이게 지금 상하이의 모습입니다. 저기는 바닷가로서 물 넘치고 가난한 그러한 판자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어릴 때 갔을 때에는 가난에 찌들어 있던 중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북한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북한을 집권하면서 중국을 이제 국빈으로 가서 구경하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겁니다. 그 김정일 씨가 다시 북한으로 와서 다음 대를 이어갈 김정은에게 이 이야기를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뭐 저렇게 힘들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이제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그의 말년에 한 곳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녹음됐던 거 틀어주시겠습니까? 如果我再一次获得政治权利，我想从西方世界引进一件事，那将是基督教。 제가 저거를 읽고 발음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혀가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음성을 따가지고 오늘 방송실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다시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한다면은 서구에서 도입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분이 예수를 믿고 죽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4장 2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겠음이니이다. 언뜻 우리가 읽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수긍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석하시는 분들이 쓴 글을 보니까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꼴 보기 싫은 니느웨 성 왜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40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요나는 자기 체면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감정 대립을 하고 체면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는 일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나 같아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바로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물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줄로 더 여러분 귀중한 줄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도 보았고 요나의 생각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요나서에서 눈여겨볼 동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동사를 많이 찾습니다. 이제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동사를 잘 연구하면은 그 안에 이 맥을 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가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말 가운데 예비라고 하는 말과 준비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도 준비하셨고 큰 폭풍도 준비하시고 뱃사람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가보면은 4장의 6절과 7절과 8절에 연거퍼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기분 좋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생들을 물로 쓸어버리시기 전에 요나에게 누굽니까? 노아에게, 이 이름도 요나, 노아 이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무거운 재료를 산 위로 올라가서 재료를 수년 동안 100여 년 넘도록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아마 그리로 넣으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노아의 8가족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짐승 전부 한 상씩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주야를 아래에서 물이 오르게 하고 위에 궁창이 쏟아져서 온 세계가 물로 심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도 준비하셨고 방주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항상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것을 예비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안 잡아가시고 저 사람을 왜 내게서 떨어뜨려 놓지 않으십니까? 이렇게만 기도하다가 고난 가운데 허송세월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가시 같은 그러한 사람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예비하셨구나 생각하면은 여러분 고민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여러분 볼 줄 아는 해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일까지 포함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안배를 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촌 그러면 옛날에 저희 시골에 촌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몇 가구 사는 그 동네를 촌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불러요. 아마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한국이나 아니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지금 이 요나서를 새롭게 재해석할 시기가 된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2악장에서 딱 끝나버린 것처럼 요나서 4장에서 끝났지만은 5장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계속하여서 써내려 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이 12만 명은 어린 아이들을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하나님은 지금 이란과 이락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북한에 있는 지금 먹지 못하여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고 생각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년 전에 414 윈도우가 시작이 됐습니다. 루이스 부시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만나셔서 두 분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참 선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인데 두 분이 만나니까 불꽃이 튀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루이스 부시 목사님은 이제 그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감당해 오시고 네트워크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프라미스 교회에 대한 소문과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 분이 어떤 약속도 없이 그냥 이분이 막무가내로 교회로 만날까 하고 찾아오셨는데 그때 김남수 목사님이 매번 선교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마침 계셨던 겁니다.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니까 이 두 선교의 거장들이 불꽃이 튄 거예요. 그래서 1040이라고 하는 지오그래피컬 개념, 위도와 경도의 40도와 10도 사이에 있는 곳에 선교가 제일 안 된 곳이어서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거기다 개척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40를 이제 어감을 바꾸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4세에서 14세까지 전 세계 어린이들, 그때 여러분 저희가 이 414 윈도우를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18억 5천만 명 레스큐 18억 5천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14살 아래에 있는 전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1040이라고 하는 어감을 그대로 갖고 414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서 저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까? 올해도 사실 멕시코로 가서 3번의 축구 경기와 히스라이프 뮤지컬과 여러 가지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니 굳이 거기까지 나가서 애들을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거기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이나 제대로 챙겨야지 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재정을 낭비하냐고까지 하는 소리까지 하시는 분들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응답받게 하시면은 그것은 그 지도자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 지금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414에다가 정조준하고 여러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도대체 414이 뭐야? 18억 5천만이 뭐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배를 탔으면은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나와 같이 더 이상 어게인스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내 개인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님으로 세대가 교체되었지만은 지금 이 414 사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45주년 특별 헌금을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비록 멈춰 섰지만은 오늘 여러분 선교지 현장에 있는 이 414어들과 그 아이들을 우리가 문이 열리면 달려가서 그 일을 감당하자고 준비하자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내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억지로 읽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낮은 뜻은 반드시 큰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소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소대를 지휘하면 안 됩니다.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명령이 내가 아무리 싫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대장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듣고 진군하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쳐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로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들의 뜻보다 크십니다. 작은 뜻은 큰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리이고 법칙입니다.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영리를 하게 되면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순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시간 낭비와 물질 낭비를 하게 되고 요나와 같이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서 여러분, 고기에서 이 토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느느웨도 아꼈다. 이제 너희는 이 뉴욕을, 이 미국을, 그리고 전 세계에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이 요나서를 해석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특별히 오늘 예배 나오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